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비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번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사건과 상황들은 어떻게 읽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삶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을 어떻게 읽어 가십니까? 삶을 고통으로 읽고 계십니까? 삶을 은혜로 읽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고 읽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들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발뒤꿈치를 딛고 미간에 손을 얹어 눈을 들어 본즉 앞날을 조망해서 봤습니다. 앞날을 그들이 읽어본 것입니다. 조카 롯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를 통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초라한 것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놀랍게 그 결과는 조카 롯은 멸망으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이 은총으로 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가 동일한 사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읽어나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애굽 바로와 군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건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읽고 계시나를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40년의 노예 생활에 끝남을 가졌습니다. 경이롭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사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장자들을 치게 되었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틀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장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셔서 새로운 길로 걷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모세에게 명하여 방향을 바꿔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군의 방향을 새롭게 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믹돌 사이에는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군인들 사이에, 다른 표현도 쉽게 표현하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바라보면 홍해 바다 앞이요, 그리고 사방이 병풍으로 가로막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장막치기에 불가능한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추격해 왔을 때 피할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사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든지 아니면 추격해 온다든지 대책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3절부터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5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시다들의 마음이 변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때문에 더더욱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200만의 노동력의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노동력의 손실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분노의 감정을 그렇게 터뜨리고 추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추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버려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함에 있어서 최단 거리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길의 최단 거리로 걷지 않게 하시고 새 길로 홍해 바다를 빙빙 애굽 땅에서 머물면서 돌리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장막을 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7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병거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 갇힌 바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와 같은 사건, 상황,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 갇힌 자들이구나. 도간에 든 쥐 같구나. 저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운 직선의 행렬을 전혀 상식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행렬을 애굽 땅에서만 계속 돌리더니 저 바보 아니야 저것들. 어떻게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쳐.
그들은 숲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영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홍해 바다를 끼고 돌더니 아니 장막 칠 곳이 없어 이곳에 장막을 치다니, 바닷가에 장막을 치다니, 이것이 바로가 사건과 상황과 삶을 해석하는, 그렇게 그들이 이처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도관에 든 쥐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힌 자들, 저들은 갈 길을 모르는,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길이 없는 곳을 가는 자들, 저들은 향방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구나. 한없이 떠돌면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 끝에 몰려 있구나, 이렇게 읽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읽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우리 삶을 읽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향방 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힌 자들이야.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체계로 바라보면 저것들 미련하네. 저것들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새벽에 아버지, 아니 저렇게 죽을 맛인데 교회에서 두 손 들어? 부르심 따라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광야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광야의 막다른 끝에 골목에 처해져 있어요. 바로의 생각은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뭐가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잊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길을 바로의 생각으로 읽지 마십시오. 나의 삶, 나의 사건, 나의 인생의 길을 바로의 생각으로 읽지 마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완전한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하고 나의 사건과 상황과 삶을 읽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내게 길을 내신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바로처럼 말하는 겁니다. 야야야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비웃습니다. 뭐가 나와? 바로의 눈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길을 가려면 직선으로 최단 거리를 가야 하지. 장막을 치려면 대책을 세워놓고 장막을 쳐야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아이고, 광야에 갇힌 자들이야. 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진정 이해받고 인정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길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에 안전한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9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애국 군대가 장막 침대까지 이르니라 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상황이 점점 더 피할 길이 없구나.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없구나.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온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 길인데 막다른 광야, 광야의 끝, 길이 없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건, 이 상황, 이 삶을 읽어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왔지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10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먼저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바로의 전차가 뒤따르는 것을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하게 행렬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를 반역하고 모세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의기양양하게 손뼉쳐 박수쳐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즐겁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바로의 전차가 미쳤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뭐가 자신들의 주인으로 찾아왔습니까? 심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바로의 마차가 추격해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본즉 그들은 심히 두려움이 자신들의 주인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을 들어 보았던 바로의 이 전차는 현실입니다. 객관적 현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말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현실에 맞닥뜨리면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현실에 부딪히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마치 이 반격의 기회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삶, 사건, 자신의 주어진 상황들을 읽어버려요. 세상 사람 똑같이 세상과 같이 환경 보고 여기 지금 환경 보잖아요.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읽어요. 똑같은 눈으로. 담대함이 없었으면 몰라요. 담대함까지 있었어요.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삶을 읽어요. 자기 삶을 해석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11절 보세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죽게 했느냐? 1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절. 아니, 생각해봐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여기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지. 세상 사람이 읽어가는 것과 똑같이 읽어요. 자기 삶에 심히 두렵다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주자 두려움의 렌즈로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상 이 두려움은 2%밖에 안 돼요. 2% 두려움이 98%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2% 있으면 그 안 좋은 일을 과장하고 과장해서 98%를 집어삼켜요. 그 상을 왜곡시켜버리고 그 상을 뒤틀려 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두려움의 2%가 98%의 감사의 조건들을 도말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2%의 이 두려움이 98%의 감사의 조건을 잠식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현 두려움을 보자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감사의 조건들을 다 잠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두려움의 힘입니다. 2%의 두려움을 자꾸 되뇌는 겁니다. 아니, 누워서를 하는 겁니다. 2%의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결정해버리면 조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2%가 나의 삶을 읽어내고 상황과 사건과 환경들을 읽어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말미암아 그 땅을 헌신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같은 역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감사의 조건들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2%의 그 두려움이 야야야야야야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더니 죽이려고 하는구나. 광야 끝에 몰아넣더니 대책 없이 몰아넣더니 죽게 하려는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는가 보다. 이렇게 삶을 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자신의 죽음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뭐 하나 봤는데 바로의 전차 한 대 보고 전차 보고 말이죠.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이렇게 두려움의 렌즈로 사건과 삶과 상황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막다른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광야 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재정이 막힐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왜 이게 인생이냐? 되뇌일 수도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사. 따라서 두려움으로 나의 삶과 사건과 상황들을, 나의 인생의 길을 잊지 마십시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기 보이는 현실, 주목하여 보았던 애굽의 전차가 아니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살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이가 진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죽기 위해서 각오하고 가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십시오. 죽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여기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리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태산 같은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가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태산 같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우겨싸임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위기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말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서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부름이 없이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사흘을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자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홍해에 빠져 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바른 신앙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하나님이 아니세요. 필요하면 좀 믿는 것 같다가 혼자 살면 혼자 살다 뭐 그냥 끝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안 계시면,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죽음뿐이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을 위해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코너에 몰아 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런 환경인데, 자기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 12절에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현실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늘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를 보라. 오늘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베푸실 하나님을 보라. 지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바로의 전차를 볼 것인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전차를 보는 순간 우리 삶은 심히 두려움에 휘청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가만히 서서 보십시오. 가만히. 아니 보세요. 군대의 말발굽 소리, 그리고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순간,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거 치면 바닷물을 갈라버리니까 이 바람의 세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가만히 평온하게 딱 서 있겠어요? 그만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놀랍게 너희를 여기에 세우신 자,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면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티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절벽이요 막다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왜?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를 보라. 그 약속으로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읽으십시오. 비록 나의 삶이 바로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나의 삶이 추격해오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의 삶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잖아요. 세상은 모르고, 아니 우리조차도 가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신 산길, 생명의 길, 그가 내신 길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엄한 위대한 길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삶을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